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는 짜부입니다. 이 뜻은 왕께서 명령하신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었다. 그러려면 레이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어로 파이크라. 그런데 이 파이크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예배자로 부르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자이다. 경배란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무릎 꿇는 것이다. 그러면 왕의 명령을 듣게 되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 왕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는 하늘의 계시의 문들이 열려야 하겠죠? 그 하늘의 계시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들 또한 열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히브리어 짜부, 명령하다의 그 뜻은 히브리어 짜바, 어떠한 것에서 파생되어졌을까요? 하늘 계시의 문에서 파생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니산월에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하늘 계시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과 환경에 묶여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래야 하늘 계시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바쁜 환경과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한다. 그러면 하늘의 계시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다. 레위기 6장 9절의 말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히브리어로 짜부 이르라. 왕이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첫 번째 내용은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를 원하십니까? 번제,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의 이름이 번제입니다.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나라로 훈련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제사장 나라로 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예수와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행위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잖아요. 예배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가 완벽하게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는 예배자로 동일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뤄내는 자.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무엇이냐면 이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 안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모임도 중요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빛으로 인도할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 여러분들, 장래의 좋은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이다.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되어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십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사.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늘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한다. 장래 좋은 일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올람 하바이며 뜻은 무엇입니까? 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올람 하바를 꿈꿔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은 땅의 성소를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섬기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시아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어떠한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기에 이 땅에 있는 성소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그룹은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그룹의 대제사장을 뽑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 왕 예수야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시며, 왜냐하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한 재판장으로 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야께서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되어진다. 예수야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기에 이 땅에 있는 성소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열방교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 성소를 섬기는 어떠한 직분을 받았습니까? 제사장 직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행위는 있었어요. 절기도 지켰고요, 11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은 없게 되어진다. 예배 드리는 행위들은 있었으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더라.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큰 죄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돌이켜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 이 땅에 장래 좋은 일, 예수야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운영되어집니까? 토라에 의해 운영되어진다. 너희들은 그래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무슨 역할입니까? 빛의 역할이다. 그런데 그들은 빛의 역할로 살아가지 않았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행위는 있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야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제사장 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행위는 다 있지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유지할 수 없게 되어진다. 중간 2번 레위기 6장 10절의 말씀,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올라입니다. 이 올라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올라가다 입니다. 한글이랑 비슷하지요.
번제물은 흠없는 수컷으로 다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그래서 예수와는 온전한 번제물이 되어져 하나님께 드려졌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로 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예수와께서도 온전한 번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렸다.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종로로 타는 나를 예수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코르반 대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며 죄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더 가져라. 그러면 죄와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수록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내가 살아있으면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육신의 생각에 묶여있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작은 1번 레위기 6장 11절,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번제의 재가 나옵니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번제의 재를 거룩한 곳으로 가져다 버리라고 명령하신다. 그 이유는 번제로 인해 다 태워지고 없어지고 마지막에 남은 재까지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자기의 생명을 산 제사로 드리다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재가 되어야 한다. 완벽하게 성령의 불로 내 자아가 태워져야 된다. 그러면 남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야, 죄가 얼마나 쓸모가 있겠냐? 그러나 육체의 눈으로 죄를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 되어질 것이다. 작은 힘을 레위기 6장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왜냐하면 그 제단 위에 내려오게 되어진 그 불은 무슨 불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진 성령의 불이더라.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로 계시죠. 그러나 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어질 때가 종종 있더라. 언제일까요? 내가 살아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래서 이번 주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을 꺼지게끔 하는가? 보통은 사람을 통해, 사단은 환경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그 불을 꺼지게끔 만든다. 그래서 마음을 사람에게, 환경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가 되어지고, 이 죄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주의라고 명령을 듣게 되어진다. 그 이유는 제단의 불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룩한 불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태우는 성령의 불이 필요하였다. 이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고, 희생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불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생명과 감정과 계획과 뜻이 무엇이 되어 아낌없이 다 태워져야 합니까? 제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이 제물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태워져 버려야 한다.
그리고 제물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코르바는 동사 카라브에서 유래되어졌는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가까이 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하시는 명령, 짜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을 꺼지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혹가다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요. 그 이유는 어두울 때 빛 대신 예수아가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달라기본 예레미야 7장 3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의 집들이 더럽게 되어졌더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바알신을 섬겼던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번영을 위해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우리의 번영함을 위해서, 세상의 축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바알의 영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들은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 또한 사랑해도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있어요, 우리 안에. 그죠? 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영이 존재하고 있다? 아세라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또한 더럽게 되어질 때가 있지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 이 복 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는 모습이 있지만은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세라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더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반복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누구를 말합니까? 적그리스도이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기를 주어. 우상, 죽어 있었던 형태였는데 그 죽어 있는 형태가 갑자기 생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생명력을 얻게 되어져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무엇하게 합니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 배웠죠?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스티크마 크시키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 666과 비슷한 문구가 이 시대에 발견되어지더라. 그것은 무슬림 형제들의 이마 가운데 쓰여져 있는 그 글씨이더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은 언제 세워질까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까 매일 드려지는 오전 9시가 오후 3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번제 제사가 다시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회복되어진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어떻게 되어집니까? 폐하게 되어질 때가 오더라. 근데 아직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일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자, 멸망한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게 되어진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우상이 죽어 있었던, 생명력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말하게 되어질 때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무엇하라? 기다리라. 마지막을 준비하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입니다. 겁먹지 말고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우선 10개의 나라로 연합되어진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회복되어지고 에스겔 성전과 상번제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간 거짓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나 이 거짓 평화 조약은 3년 반 이후에 깨지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슬림들이 1월 성신으로 섬기는 우상을 세워놓게 되어질 것이다.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블랙 스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나아가서 적어놔 주십시오. 마지막을 기다리라.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끝날에 우리의 목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을 기다리지 않는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할 그때가 우리는 올 거라 믿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마지막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를 표를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지더라. 중간에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 있을 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야,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야, 11조만 내면은 하나님이 너의 재정을 책임져 주실 거야. 거짓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아니죠. 교회 자체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자체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교회 다닌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행위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행위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제시해 주죠. 예레미야 7장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음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첫째, 우리는 무슨 길로 가야 합니까? 옳은 길. 길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다.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도 있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우선순위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둘째, 옳은 행위를 해야 한다. 옳은 행위란 우리에게 옳은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인해서 내 행위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행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세상의 그 계산의 방법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옳은 행위가 마땅하다.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 행위입니까? 옳은 행위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옳지 않는 행위이죠. 셋째,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여야 말씀합니까? 정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이들은 이웃들에게 자신의 의를 나타내길 원하지요. 그러나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는 행위는 결국 자기의 영광으로 끝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 원어로 ጼ덱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 즉 이 땅의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정의 샬롬은 깨어지게 되어지고 불안과 혼란과 갈등이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옳은 길로 나아가야 된다. 둘째, 옳은 행위를 행하여야 한다. 셋째,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여야 한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작은 이번 예레미야 7장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나와 있죠. 야, 옳은 길, 옳은 행위,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신들의 악한 마음,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되 그 등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관계에 있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싫어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완악한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행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대로 말하고 악한 대로 생각하고 악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악한 대로 말하고 악한 대로 생각하고 악한 대로 행동하는 것, 즉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요. 어떤 이는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어떠한 상태를 보여줄까요? 마음의 상태. 그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그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다? 악하다. 그 악한 사람의 말에 마음이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너는 옳은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옳은 행위를 해야 된다. 이웃들에게 정의를 나타내어야 한다. 너희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라. 정의는 하나밖에 없지요. 그게 째덱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라. 세상 방법으로 이웃들을 대하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웃들을 대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다. 작은 3번 예레미야 8장 5절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고집스러워. 왜요?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9장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지혜가 있어야 돼. 아, 내가 지금 거짓을 고집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구나. 지혜가 필요하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번 주 히브리 원어 짜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이들이 거짓을 어떠한 것
무엇을 거짓을 고집하였을까? 우리의 삶과 행위가 엉망이어도 예배만 드리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짓말을 고집하였다. 삶은 엉망이어도 괜찮아.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뭐 가끔 봉사하고 가끔 선교 여행도 가고 가끔 봉사도 하고 가끔 교회 가갖고 헌신도 하는 것,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짓말을 고집하였다. 예배만 드려. 그냥 상본제로 제사 드리면 돼. 나머지는 네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도 구원받는 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짓말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짜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번제와 속죄제 등의 제사법을 지키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정, 직장 나아가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대로 순종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의 삶 또한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진다. 왜냐하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말씀이 무너지면 내 삶 또한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로 얼굴을 맞대어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땅에서도 무엇해야 됩니까? 예행 연습해야 한다. 중간 입어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지요. 그리고 돈이 있기 때문에 착각하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고 남들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자신의 정체성,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잠시 잠깐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영원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져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용맹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 맞다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신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주신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야, 자랑하려면 이 한 가지로만 자랑해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우리의 자랑의 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로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세워져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을 아는 걸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아는 걸 통해 세워져 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체성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더 알아가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그 맛을 알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세상의 맛을 언제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질까요? 권세, 능력, 부, 이런 것을 얻게 되어지는 세상의 맛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면
안 된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것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빛의 자녀이며 하늘 보좌의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적어놔 주십시오. 당신이 곧 누구이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걸 정확하게 질문 받았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당신은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요 질문을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날짜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의 무엇을 흔드니까?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야, 성경에 어디 몇 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은지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나와 있지 않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상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해. 그러면 당신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번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지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구원은 어느 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은 되어질 수 있겠으나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곧 누구이냐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적어놔 주십시오, 신분이 누구이냐에 따라 우리의 무엇이 달라질까요? 행동.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져 있다. 왜?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옛사람에 의해서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부터 어떤 말을 선포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너는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였는가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 선택한 거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가 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말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 육신의 나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 가운데 두기로 결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었지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 힘들다, 지친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결과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말과 정보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근데 순종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있는 사람들. 신뢰 더하기 순종이 믿음이죠. 그래서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나아가라, 들어가라 말씀하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아들 예수야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열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계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느낌 있잖아요. 이러한 것은 시간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갑자기 나도 모르는 어떠한 생각에 의해 사로잡힐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의 감정의 문제들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면 알수록 누리는 권세 또한 배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